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나 삶의 환경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상황들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평안 속에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나의 하나님, 한평생을 살아왔지만 세상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악의 다툼 속에서 살아온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저 아버지는 사망의 권세뿐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버지는 사망이요,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후덕거리는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헛되고 아버지는 무가치 않은 인생으로 끝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때의 진리기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이요, 더러운 영들이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사랑의 평안을 파괴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이 깨트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의 소문으로 인하여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전의 평안을 깨트릴 수 없음을 사단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앞에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생들을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는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젊은이들을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몸부림치기만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인생의 승부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씨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는 인생을 아버지 승리로 아버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아버지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로우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생각들을 깨쳐 주시옵소서. 아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계시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질병마다 묶음을 뚫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히고 설킨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성경 중에서 아주 가장 난해한 책이 이 아가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그 남녀 간의 아주 사랑이 아주 진하게 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성 간의 사랑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또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간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가라고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 속에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남성과 이성 간의 그 사랑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랑은 부부 간의 아주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가 이 부부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잘 섬기고 돌보더라도 이 남편과 아내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것보다 남편이 있어서 또 아내가 있어서 돌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이 가장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이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성 간의 사랑이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중요하고 우리가 연애할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애틋하며 아주 그냥 뼈가 저리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내를 남편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생각만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짜릿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다 가져오셨죠? 그러한 아주 애절한 사랑의 감정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나 그런 감정을 되살려 볼까? 나이가 먹다 보면은 그 감정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그저 그냥 살아가는데 급급해서 다투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과거의 그 본질적인 것에서 멀리 떠났을 때 다시 그곳으로 또 돌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1절에서 4절에서는 어느 대목이냐면 이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맞이하는 대목이 바로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될 때 가장 설레는 밤이 언제겠어요? 첫날 밤이 가장 설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땅만 쳐다봐 그런 감정이 없었나? 그잖아요. 근데 그 첫날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현대인들하고 그 우리 어른들의 그 첫날밤하고는 많이 틀리는 것 같아. 예? 그 어른들은 중매로서 이렇게 혼인이 성사되고, 또 옛날에는 또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못 본 상태에서 또 결혼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뭐 신부가 신랑을 처음 보니까 신랑도 역시 신부를 처음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첫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또 기대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로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 책을 아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가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노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역시 이제 아가 역시 그런 아름다운 노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름다운 노래라, 이런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라 이렇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로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라고 해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쓸 때 3,000가지의 잠언을 쓰고 노래를 1,005편을 노래를 썼다고 해요. 그 중에서 최고로 칠 수 있는 노래가 이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라는 것이 어떠한 작품을 얘기할 때에 그 작품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수준이 있고 가장 존귀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만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선정되어질 때는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주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노래를 넣으면서 솔로몬이 쓴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것이 바로 아가서라고 하는 노래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에서 비록 내용상은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이성 간의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에 있는 사랑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완벽한 사랑이고 또 그 이상의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부간의 사랑도 언젠가는 깨어지기도 하고 이성 간의 고제도 아주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이 누구나 원하고 그 완벽한 최고의 사랑을 구하지만 그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이 갈급함과 소망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소망만 하고 갈급해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이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이 부부 간의 사랑을 지속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맛볼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앞서서 잠언을 얘기하고 또 전도서를 얘기할 때에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이 헛되다고 한다, 그 속에서 사랑 역시 어떡합니까? 완성을 이룰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완성을 이룰까? 솔로몬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상황과 또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입맞추기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입맞추기를 라고 하는 이 내 입맞추기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해서 단어마다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추기를 이 남자가 이야기하는지 여자가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어를 보면 내 입맞추기를 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랑이 될 것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제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더 좋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왜 포도주보다 낫다고 표현했을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하나의 그 음식이죠. 포도주를 마시면 흥겨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또는 세상에는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당신과 함께 입맞추고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들이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도 또 나를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생에 기쁘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거,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당신과 함께 입맞추는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정말 짜릿한, 들으면 너무나 기쁠 수밖에 없는, 신랑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으면 최고로 기쁜 날이지.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쁜 거, 세상 속에는 모든 내가 경험한 모든 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당신을 만나고 오늘 이 순간 입맞추며 신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그러나 그것을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땅에서 경험한 모든 사랑들보다 더 기쁜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당신을 만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어떤 대상이 있고 나와 다른 어떤 대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대상이 있어서 비교 관계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지만이 기쁨을 얻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보고 나도 기뻐하고 상대가 기뻐할 그 일을 주고 나도 기뻐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디에서 느끼느냐?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나는 어떻게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모습을 볼 때에 나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희생적인 그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로 인하여서 받은 그 사랑을 절대적인 그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풍성할 때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기쁨과 행복과 불행과 슬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선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영원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바라볼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당대에 나름대로 많은 학식을 겸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종적인 지도자로서 아주 촉망받는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우고 익힌 모든 세상의 학문들,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그것이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렇게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초상집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초상집에 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가 때는 기쁠 때가 있고 참 그 분위기가 무겁고 좀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초상집에 가게 되면 대부분 어딜 가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면 자녀들이 믿어서 그 누가 믿었기 때문에 목사를 부르지 않습니까? 가면은 참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나간 우리의 부모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면 너무나도 기뻐. 그리고 서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짓을 했는데 그렇게 승리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곳에 갔다 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불신의 가정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보면 뭐 제상이 차려져 있고 뭐 향불 피워대고 뭐 향 푸는 건 뭐 괜찮아요. 거기다가 또 뭐 저기 갖가지 종교 뭐 목탁도 두드렸다가 뭐 신부도 왔다가 이러면 독을 잡아. 좀 나름대로 뭔가 한다, 사회적 지위가 있다 한다면 어떻게 온갖 종교들 다 불러. 대통령이 가시면 그렇잖아요. 중이 와서 목탁도 드렸다가 신부가 왔다가 목사가 도대체 그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극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느 땐가 저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올 것인가?
도대체가 참 그 인생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오는 손님들의 저기만 비유만 맞추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가장 고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분별력을 주님의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여겼을지라도 엄청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인생을 종지부를 찢는다고 한다면 가장 존귀한 것을 놓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배우고 익혔던 그 모든 것들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에 따른 가치관은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발견되겠어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존귀한 자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삶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음이에요. 가장 존귀한 복음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신부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기름은 향기롭고 아름다워 당신의 이름이 쓴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존귀함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시몬의 집에 갑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그곳에 가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병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요. 그 기름 붓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이상 존귀하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당신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렇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린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뭐하고 사나 도대체. 응? 산의 진미가 넘쳐서 맨날 먹고 즐기기만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시사철 뭐 이렇게 과실이 맺고 응? 먹을 것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는가 보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이 뭔가 세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형으로 봤더라고요. 계시록 5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천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죠.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뺑 둘러서는 수많은 만만의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 장로들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현실적으로 이 피부에 와닿게 느낄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격적이고 그러한 때가 어느 때일까? 우리의 마음을 막 흥분시키고 도저히 앉을 수 없어서 환호하면서 손을 들고 이런 기쁨,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생각해 봤어요. 올림픽의 마지막에 피나레를 장식하는 그 경기가 뭡니까?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뛰면서 그 첫 번째 주자가 돌아올 때에 막 생중계를 하면서 올림픽 경기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부터 관중들은 누가 들어오나 고개를 내밀면서 들어서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환호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그 들어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기정이라는 사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일제치하의 상황에서 세계를 제패한 이 올림픽에서 가장 피날레를 장식하는 최고의 선수가 일제치하에서 짓밟히고 있는 우리 민족 손기정이가 들어올 때에 그때 그 경기장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 감격과 환희와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그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 아, 천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당신이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그러므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주인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손기정이가 들어올 때에 그 경기장에 있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되고 같이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최고라고 그리고 그 당신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칭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천국이구나.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우리가 열처녀에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들고 있는 거. 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신랑과 신부를 비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돌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들, 신랑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린 거죠. 그게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순결한 자라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위험스러운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당신과 나의 관계는 그 어떤 상황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숨도 던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에 물에 빠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가?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값싸게 입에 올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무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입으로 막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나 그렇게 살아. 응?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모르면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좋은 모습대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마침내 이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첫날 밤을 지낼 그곳으로 이끌어댄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나를 인도하리니 제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와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진한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편 73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 하늘과 땅과 모두를 통틀어서 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누가 더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없으니까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내 사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면서도 상대로 하여금 가장 두렵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로도 나를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당신들의 말에 넘어갈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정말 어떻게 그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겠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늘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현재 삶 가운데서 즐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만 기뻐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삶이 기뻐지도록 만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그러지, 좋은 일들 막 신나는 일들인데 기뻐하라 그래 기뻐 이렇게 하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조금 기뻐했다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금방 우리 덮치잖아요. 조기에서 웃었다가 돌아서면 또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 사모함과 기쁨과 즐거운 것처럼 세상에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진한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이들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